아버지 등에 업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개국 비영어권 4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죠. beautiful, love. 그런데 1위는 어떤 단어가 한 줄 아십니까? mother, 엄마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엄마하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엄마 하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그리고 또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힘이 솟기도 하고요. 그래서 군대 가면 유격훈련이나 화생방 훈련 같은 힘든 훈련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엄마 이름을 불러보라고 조교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만 생각하면 힘이 나죠.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 이미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한 이청년부, 삼청년부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가까운 데 계신 분들 함께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줄 압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가슴에 달아드릴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더 사무치게 아마 그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mother, 엄마가 나왔는데 혹 이런 질문 드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아빠, father는 몇 위일까? 여러분, 몇 위가 될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니고 10위도 아니고 아마 그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셨는지 70위에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질문을 다르게 해야 아빠라는 대답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고 또 가부장제가 심한 아직 곳이라 아빠하고 생각하면 약간 든든하고 기둥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어려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엄마는 이렇게 자애롭고 사랑스러운데 아빠는 왠지 조금 어렵고 또 관계가 힘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어머니하고 전화하면 굉장히 오래 통화하는데 아버지하고 전화하면 거의 1분 30초에서 3분 안에 통화를 마치게 됩니다. 잘 계셨어요? 건강하세요? 식사 잘하세요? 하다가 보면 이제 금방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렵고 또 아버지와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의 상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투영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터인데 영적인 고아처럼 그 하나님 주위를 뱅뱅 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지만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일인 또 오늘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표제어가 중요합니다. 127편 그 표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부 15편인데 그 중에 8번째 노래입니다. 성전의 제의를 위해, 즉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앞에 솔로몬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근데 이 솔로몬의 시라고 해서 그냥 쉽게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한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솔로몬에 관한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과 더불어서 시편 72편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솔로몬의 시는 솔로몬이 직접 지었기보다는 그 솔로몬을 위해 또 왕들을 위해 노래한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시편 127편의 저자가 솔로몬이든 또는 다윗이든 다른 사람이든 분명한 것은 이 시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27편을 풀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준거점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잠시 뒤에 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1절은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증을 1절에서 두 가지, 그리고 2절 상반절에 한 가지에서 총 세 가지 예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두 가지, 하나는 집을 짓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집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집은 사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거처, 궁, 성전, 가족, 왕족,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 성이라는 것은 성읍, 또 고을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집에서 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확장되는 의미죠. 집을 지었으면 그 집들이 모여서 성을 이루게 되는 조금 확장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 이 집은 개인적인 안정과 또 존재 가치를 표현한다면은 성은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면 사람이 짓는 일을 마치면 그 다음에 지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또 성으로, 짓는 일에서 또 지키는 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히브리 말을 직역하냐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가정절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헛되다가 두 번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2절 상반절을 봐도 헛되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헛되다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7편 1절, 2절을 읽다 보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도자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고백이 생각납니다. 여기 전도서의 헛되다와 여기 헛되다는 히브리어 말로는 조금 단어가 다르고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물거품처럼 또 숨결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 127편의 헛되다라는 것은 텅 빈 어떤 공간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가 성경에서 좋은 예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도모하였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완공을 하지 못했죠. 자, 세 번째 예정, 1절에서 집을 짓는 것, 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예정이라면 세 번째 예정은 2장 상반절에, 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2절의 상반절에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세 가지 예증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늦게 눕는 것입니다. 여기 늦게 눕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눕는다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늦게 앉는다입니다.
늦게 눕는 것이라고 하니까 일하다가 이제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 늦게 앉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늦게 밤늦게 식사를 하는 것을,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 늦게야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절 상반절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일 열심히 합니까? OECD 회원국 중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간 총 노동 시간이 2024시간이라서 멕시코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최근에는 주 50시간 근로제로 인해서 많이 그 순위가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이 일하는 민족은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각 나라의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주제로 지도를 만들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그 주제가 뭐였냐면,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영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로봇, 이런 주제어가, 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한국은 워크홀릭, 일중독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여기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또 무엇까지 감내합니까? 수고의 떡,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물 젖은 빵까지 먹어가면서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그것도 어떻다고 말합니까?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의 기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부지런한 것,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노력과 자기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 뭐 다른 해석을 안 해도 이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동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127편 1절과 2절의 고백이 어렵지 않게 나의 고백으로, 그렇지,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런 적이 있지 라고 여러분 아마 분명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합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참 잠이 많은 분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내가 졸린가 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불면증 환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 그 앞에 하나님 없는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대조해서 그러므로라는 뜻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조되는 표현인데, 도대체 하나님 없는 수고를 하는 인생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표제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표제어를 다시 기억하시면 이 표제어에 누구의 시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시다. 저자가 누구 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연관된 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이게 시인데요, 시적 암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라고 했는데, 여기 사랑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로 뭐냐 하면은 야디드입니다. 야디드. 근데 이 시를 지은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밧세바에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준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127편에서 1차적으로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라고 보면 될까요? 바로 솔로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답니다. 솔로몬에게 잠을 준대요. 여러분, 잠을 준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잠과 연관된 어떤 중요한 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바로 열왕기상 3절에 나와 있는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죠.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잠잘 때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해라. 다 주겠다. 그러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그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우리가 지혜, 총명을 구했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 큰 선물을 축복으로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가 뭐 하고 있을 때 주었어요? 그가 잠자고 있을 동안에 그에게 선물을,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장 하반절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오늘 우리 개역 성경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자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하지만 헛된 인생을 사는 것과 대조해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인생을 시편 121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알려면 이제 성경 다른 구절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모세가 베냐민 지파의 한 예언인데요, 축복인데요. 우리 신명기 3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나오죠. 베냐민을 향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넓게는 오고 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까지도 포함되는 말이겠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표현이냐면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기 어깨 사이. 여러분, 어깨가 어딜까요? 어깨 사이가 어디입니까? 어깨 사이가 여기 전문 용어로 견갑골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견갑골, 양쪽 어깨 사이. 양쪽 이 어깨 사이는 쉽게 말하면 어디냐면 등입니다. 등.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가 어디에 거해요?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엎여서 산다. 베냐민이 지금 어떻게 거한대요? 주님의 등에서 엎여서 산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바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등에,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엎여서 산다. 이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등에 엎여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들, 자녀들하고 이제 길을 걷습니다. 여행을 합니다. 한참을 걸으면 자녀들이 어때요? 노곤하고 피곤하죠. 그럼 막 칭얼댑니다. 아빠 힘들어. 아빠 나 못 가겠어. 그러면은 어떤 아버지가 그것도 못 참아.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할 아버지는 없죠.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힘들구나. 아빠가 업어줄게 하고 아들과 딸을 등에다가 업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 등에 있지만 그 여행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계속 진행이 되죠. 심지어 아들과 딸, 자녀가 너무 노곤해서 아버지 그 넓은 품에서 잠들어서 있을 동안에도 그 여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행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왜? 아버지가 그 아들, 딸들을 업고 책임지고 끝까지 그 여행길을 날이 마치도록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일을 멈추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반드시 마치고야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중입니다. 벌써 2월 말부터 1월 말부터 사실은 시작됐죠. 그리고 저희는 2월 말부터 예배를 또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이제 지지난 주부터 제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하고 연락해 보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히 관광 업종에 계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학원 하시는 분들,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중에 한 사업장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2월 새학기가 되면 많은 일들이 들어오는 분인데 2월 달에 입학을 앞두고 많은 일들이 이야기됐는데 다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이 전혀 없어서 사무실에만 계속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일이 나아지고 있는데 좀 하반기에는 좀 일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니까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11월에 지금 한 건 들어와 있대요. 계속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집사님 참 또 믿음이 좋으셔서 또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기간 우리는 일을 멈췄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등에 업힌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해나가시고 마침내 날이 마치도록 완성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등에 업힌 자를 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까지,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3절부터 5절까지가 더 어려워요. 제가 이걸 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설명을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의존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의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실제로 3절 같은 경우, 제가 청장년진인데 출산신방 가면 이 구절 많이 읽고 기도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3절과 5절은 너무나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원래 1절, 2절과 3절, 5절은 별개의 시였는데 편집자에 의해서 하나로 섞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27편의 문맥에서 1절과 2절 다음에 3절과 5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 1절과 2절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무상함, 그런 노력과 수고의 헛됨,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3절과 5절에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려는 그런 어떤 도시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서의 실예로 가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그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의 복을 3절과 5절이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보자는 거죠. 아까 표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시편 127편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 이 시편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더 넓은 문맥에서 이 3절에서 5절을 해석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의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가만히 보면 시온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그 시온성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또 133편 3절을 봐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배경은 시온, 즉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7편의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연관된 시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시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바로 다윗의 왕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절, 아까 집, 성, 그리고 3절에 아들들 했는데, 이것을 그냥 집은 그냥 포괄적인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큰 문맥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바로 다윗의 집이 되고, 이 집은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이 됩니다. 시편 122편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 시편 120편은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포함된 시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집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은 시편 122편 3절을 보겠습니다. 120편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절에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여기 자식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식들은 원래적 의미는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아들들. 이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일까요? 바로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자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기 자식들은 다윗의 왕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시편 127편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건축과 그리고 다윗 왕조의 계승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온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온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온을 건축해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란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이 집, 성, 자식들, 이것을 다 모으면은 어디에 초점이 모아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곳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주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온 프로젝트, 하나님의 그 시온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온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윗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단을 보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 전을 지어줘야지.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주의 집을 지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엄청난 건축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지었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요, 솔로몬은 성읍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이 하나님의 시온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나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랬고, 말기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패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뿌리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1절의 이 고백을 이스라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예루살렘을 짓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사에 달려있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고백을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행사에 관한 일이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순례자들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은 성취를, 완성을 내다보면서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예요. 그리고 이 시편 127편이 역사 가운데 완성되고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노래가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이 건축가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건축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세요. 하나님이 건축가이시고 하나님이 파수꾼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시온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온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십니까? 오늘 127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대요? 잠을 주시는 도다. 쉐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죽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을 주셨어요. 죽음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역사의 그 암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나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죽음의 순간에 3일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역사의 반전인 부활을 준비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성전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온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5절은 단순히 그냥 한 가정에 자녀가 많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온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실제로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왕은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세상을 다스리기에 저분은 강력한 마땅한 왕이다 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그 찬양이 바로 5절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127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우리 개역성경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게벨, 용사.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화살통이 무엇입니까? 화살통에 가득한 이 화살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이 용사, 이 용사는 복되도다. 바로 5절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들과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27편, 이 순례자들이 부른 이 노래는 성전의 이 땅의 채연이시며 하나님의 임재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바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조하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눈물의 빵을 먹으며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그 소망 없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건축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파수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집을 지으시고 성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잠시도 멈춤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고 나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온,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멈춤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저벅저벅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과 상관없이 인간의 자기의 노력과 지혜와 수고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그 인생,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텅 빈 공간과 같이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해도 성을 지키려 해도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업혀 사는 자다.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침내 완성하시고 그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에,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업힌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가,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업힌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인생의 수고와 노력과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도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등에 업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성전이자 또 하나님의 성전이자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망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 성경은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업힌 자다. 날이 맞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가 일을 멈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등에 업힌 자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막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힘들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쓸 것 미리 하시고 나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 마지막으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들을 등에 업으시고 날이 마치도록 걸어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업으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성실함은 욕망을 향한 몸부림에 그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로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등에 업힌 자이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갈 때 우리는 이를 멈출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온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씀과 수고, 하나님 없이 애씀과 수고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등에 업힌 자로, 아버지 등에 업힌 자로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등에 업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완성하는 데까지 우리도 그 발걸음 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